함께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 때에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결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그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오셔서 1층과 2층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금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평화가 가정과 교회, 여러분들 각각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미스바 성례를 해야겠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렇게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좀 개인적인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 주간은 수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동안 집중해서 하고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온전히 쭉 새벽부터 저녁까지, 새벽은 각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저녁은 함께 모여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광고에도 실었는데 금주에는 수요일하고 금요일 저사랑교회 건강한 성도들은 다 나오시라 이렇게 광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리 시간을 좀 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으로 삼고 주님 앞에 받으시는 시간으로 삼아서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돌보심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바로 오늘 우리 더사랑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제일 먼저 저는 이게 두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요.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성도들이요. 동네 매 시간들마다 건강한 성도들 다 모여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 저는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다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건 목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이면 모르겠다 그러고 끝날 텐데 요나가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말할 거 다 했어요. 이제 난 모르겠어요 하고 박농풀 그늘에서 쉬면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누구는 안 그러냐면 가족은 안 그래요. 친구는 안 그래요. 특히 부모는 안 그래요. 모르겠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르시겠다 하셔도 그분의 눈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아버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두 번째로 보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은혜의 귀한 자리를 주님 앞에 얻었지만 참 안타깝다 싶은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이 지나고 이 일들이 끝나고 다음에 이제 아말렉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고 오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는 가운데 지금 아말렉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알죠. 사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데 이 은혜를 관리하지 못해서 은혜를 온전히 힘입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잠을 못 잤어요. 안타까웠어요. 네. 사울의 이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성경에는 사무엘이 화내는 것 같지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말렉 그 마지막에 가면 사무엘이 사울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잠 못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색하게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아내는 건 어려워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는 참 인색할 때도 있고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정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말씀 하는데 남의 돈 먹는 게 이렇게 쉬우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걸 내 주머니로 옮기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 게 뭐냐? 나에게 주려고 어떻게든 나한테 주려고 하는 이에게 무언가를 받는 건 쉬워요. 어려운 건 뭐 한 거예요? 그거를 잘 누리는. 저는 우리 더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관리하고 누리는 진짜 은혜가 오늘 우리 더사랑 교회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셔도 오늘 우리에게 그릇이 너무 작으면 우리의 깃을 채우고 남는 은혜들은 다 흘러버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도 우리의 주머니가 우리의 마음밭이 깨지고 상해 있으면 담기는 양이 적을 거예요. 우리 성경이 그 말씀을 하세요. 사울이 오늘의 일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드는 일을 택하시겠다. 그 얘기는 지금 오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야 안 든다요? 안 든다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어떤 분들 그러시던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군대가 블레셋 진영과 맞서서 싸우는 장면인데 이게 13장인데 14장에 걸쳐 있어요. 13장 앞부분에 가다 보면 대략 사울의 군대가 3,000명 정도가량 되거든. 그래서 사울이 2,000명은 자기에게 그리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군사를 배치를 했어요. 요나단의 군사가 블레셋 수비진을 쳐버려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때의 블레셋에서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에게 달려온 자의 숫자가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이라 온 이스라엘이 이제 들을 때에 저기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몇 명인데? 지금 2,000명, 1,000명 해가지고 3,000명이 무슨.
그래서 백성들이 함께 와 몰려갔는데 저기서 전거 3만 대가 오는데 말 6천 거기다가 저 백성의 수는 백성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였겠어요? 군사의 수는 아우 저걸 어떻게 다 세?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 겁먹었어요. 와. 그래서 5절 말씀 그들의 군사의 수를 이야기하면서 6절 말씀에 뭐 했냐면 그들이 숨기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인데요.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고 사무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전쟁이 승리하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우리의 본문인데요.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사울이 사무엘과 약속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무엘이 약속을 했겠죠. 내가 언제까지 갈게. 내가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루 그렇게 이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레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동요했고 우리 성경은 뭐 했다는 거야? 여기다가 다 죽겠다. 사무엘 안 올 것 같으니까 뭐 하자? 흩어졌다는 건 뭐 한 거예요? 도망친 거죠. 대열에서 도망한.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것 뒤에 바로 그 뒤에 뭐랬냐면 남아있는 숫자가 600명가량 되었다 그랬어요. 예, 다 도망가고 600명가량 남았다. 그래서 사울이 뭐 했냐면요. 9절 말씀에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면서 동요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여기서 이리는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 거죠.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렸대요. 번제를 드렸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일부러 이걸 기록한 것 같아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그러면 번제를 드린 것과 사무엘이 온 거는 그렇게 크게 시간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왕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한 거. 11절.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미스바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리게 오겠거늘. 12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내 백성을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저기 믹마스에 모여서 올라오고 있고 그럼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예요? 웬만하면 안 드렸을 텐데 부득이 어쩔 수 없어 번제를 드렸나.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와야 될까요? 네. 어쩌면 이런 말이 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아, 미안해요. 내가 늦게 와서. 아유,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었겠어요. 아, 죄송해요. 내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아, 그동안 저를 기다리느라고 마음 말이 졸으셨죠? 아, 그래도 다행이네. 번제를 드려서. 그래도 어떻게 알고 지혜롭게 번제를 드리셨네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늦게 왔고, 내가 그래서 안 오시나 보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는 구해야겠고,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렸는데,
이게 책망받을 일인가?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요. 번제를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드렸다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내가 일회가 아니라 아예 못 참아 이틀 만에 드렸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사흘 만에 드렸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일회 동안 일회 약속 기간 동안 참다가 내가 번제를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 야, 하나님 마음 들기 참 어렵네. 혹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은 안 드시나요? 우리 사울이니까 저건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눈을 그렇게 뜨고 보니까 그렇지. 나는 이틀 만에 제사를 드렸을 것 같은데. 나는 남들보다 인내심이 많으니까 사흘 만에 제사를 드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7일이나 참았잖아. 그래도 약속은 지켰잖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해요? 사무엘이 눈알 깜짝 안 하고 집에 가서 통곡을 하느냐? 집에 가서 우리 사울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앞에선 단호했어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설프게 위로를 잘못하며 그 사람의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당연하게 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당신은 7일 삼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당신이 번제를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 블레셋 때문에 마음이 두렵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믿음을 내려놓으며 오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겨요. 뒤에 가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들이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겼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전쟁에서 질까봐, 전쟁에서 죽을까봐 그 마음의 길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리를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 마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드신다. 그가 기뻐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예, 나만 보는 거죠. 사랑이 식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한눈을 팔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로 알고 한눈을 팔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미스바 성에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시다. 그 장면의 시작점이 그래요. 네, 사무엘상 7장의 시작이 그래요. 바알과 아사데를 제하고 그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나아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제안한 제안의 내용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던 그들의 마음이 한눈을 팔기 시작을 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우리는 블레셋이 아무리 강해도 우린 이길 거야. 그랬는데 3만의 병거와 6천 필의 그 기마병을 보면서 셀 수 없는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길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내 눈 앞에는 다른 것을 두지 말아라. 내가 너를 봐야 되는데 네가 나를 봐야 되는데 내가 너를 보고 네가 나를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10계명 중에서 1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이거란 말이죠. 너와 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에 비춰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잃어버려요. 사울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블레셋 진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의 길을 잃어버려요.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의 길을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 아래에 있는 상황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잃어버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주구장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사이에 있는 것을 치우라.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 너희의 믿음의 그 마음의 길을 잃게 만드는 것들을 치우라. 너는 내게 어여쁜 자인데 내 마음에 드는 자인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인데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으로 자로 세워질까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안 보이는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안 보이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 있는 커튼, 셀로판지 성경은 그걸 다 합쳐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상은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어떠한 재질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게 우상이다 하면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을 향해야 할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거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가는 나의 그 마음을 길을 잃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못 가고 엉뚱한 것으로 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보고 왔지만 여기 사무엘상까지 출애굽기로부터 오늘 사사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별칭이 뭐였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 가운데. 이게 출애굽의 가장 큰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와 그곳에 계셨나요? 아니요.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생명의 땅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있기에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그곳에 보내셨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기에 예수께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서부터 이끌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심지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 가셔요. 거기에 그의 제자 베드로가 있기에 예수는 그 배에 오르시며 그 배에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가자.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갈릴리 바다를 가신 것은 베드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사랑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신 것이지. 갈릴리에 그의 거처를 삼으실 것은 아니,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 예수의 그 땅에 오심을 가지고 성경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주례가 임마누엘이에요. 사사기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이 싸움 이길 거야. 그렇게 시작했다면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상황을 보니까 블레셋의 숫자가 너무 많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동요되어져서 흩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오지도 않아. 이 삼중고 속에서 마음의 길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안 흔들릴 거야. 내 믿음은 안 흔들릴 거야.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참 어리석은 것. 우리 모두 다 흔들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내 작은 연약한 믿음, 흔들리기 쉬운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마음에 들고 싶어요. 하나님, 내 연약한 마음을 잡아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길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혹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렇게 흔들릴 때 내 옆에서 그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백성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 내 결정 하나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그러한 분들일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마음의 길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경에 그 마음의 길을 잃으니까 뭘 잃어버리냐면 마땅히 자기가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본분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본분을 잃어버린 이들을 싫어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그 본분을 지키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가 많은 업적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많은 역량을 발휘하진 못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다면서요. 열심히 하면 뭐해? 잘해야지. 그건 뭘 내는 거예요? 성과를 내란 뜻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과만 많으면 뭐해? 그 안에 내가 없는 걸. 그렇게는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 없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열심히 헛되지 않게 할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 저기 있는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우리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거기까지죠. 전쟁은 이번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그렇게 써 있죠. 사울의 그 왕정 시대에는 전쟁은 빈번했어요. 이 전쟁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은 앞으로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 나눴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원하시면 우리의 대적을 만지시기 전에 나를 만지신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그뿐만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문제들은 그 일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와 대적을 만지시는 것보다 우리를 만지셔서 다양한 문제와 많은 대적들 가운데 지지 않고 묶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만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은혜다. 대적이 만져지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대적도 만져주세요. 저번 대적도 만져주세요. 이 일도 만져주세요. 저일도 만져주세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에 따라서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와 함께하는 너로 인하여 그들이 달라져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세우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의 사울과 사무엘의 자리가 있었죠.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임하는 청지기 통치자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간자인 제사장이요. 사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 그의 제사를 아무나 드리는 것을 제사만 드렸다고 좋아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마음에 맞게, 그분의 뜻에 맞게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죠. 뒤에 가면 그 얘기가 아말렉 전쟁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제사보다 더 낫게 여기시는. 사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헤렘 전쟁을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보기에 죽이기 아까운 것들을 살려놓으면서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니까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로 드리려고 저들을 남겨놨다. 그때 사무엘이 진노하면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것들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뒷부분의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셔. 이제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도 돌아가는데 그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은, 자기가 세운 왕이 저렇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로 인해서 슬퍼요. 근심한다기보다는 슬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일이 비록 고난이 오고, 그 일이 비록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 날이 올 것 같은 것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갑자기 사울이 제사장이 되면 안 되죠.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요. 참 무식하게 믿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따라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사울을 보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능력이 없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이 광야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테니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제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가라 하실 때까지 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본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을 기뻐하세요.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만나냐면 환난을 만나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바로 이 환난을 만나 기뻐하라 그래. 우리가 그것을 겪으면서 일어나는 그 인내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왜 그곳에 서 있어야 돼요? 번제물 다 있고 제단 다 있고 단지 사무엘 하나 없는 건데 왜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아니요. 어떤 얘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는 믿음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근데 어떤 얘기는 세상에서 이게 제일 편해요. 제일 쉬워요. 뭐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머지는 쉬워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면 모든 게 다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환난은 그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성경에 어떤 사람도 쉽게 우리가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우 저 믿음 봐봐. 아우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봐봐. 그런데 실상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사무엘만큼 7일 동안 참을 수 있는지,
오지도 않았네. 어차피 우리를 버렸나? 에이, 번제는 무슨 번제야. 번제를 드리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그냥 지금부터 머리 맞대고 전략이나 짜지 뭐. 아, 우리 하나님 까탈스러워서 비유 맞히기 진짜 힘드네. 뭘 7일 기다려줬으면 됐지. 번제 드렸으면 됐지.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많은 걸 원하시는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였어요. 나를 향한 너의 마음. 그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길을 지키라. 예.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멸시받는 자도 버리지 않으세요. 전대받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문벌과 학식이 없고 집안이 뭐 쓰러져 가거나 아니면 신분이 천하거나 그 당시에는 종이 있는 삶이니까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 그들을 내치지 않아. 그들을 못 오게 막지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래요? 가난한 자도 믿을 수 있고 어리석은 자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근데 하나님은요, 학벌 안 들고 와도 된대요. 업적 안 들고 와도 된대요. 그런데 뭐는 갖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사무엘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팅하셨어. 너는 나가서 싸워. 사무엘은 너희를 위해서 제단을 쌓을 테니.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하셨어요. 아말렉과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이 싸움에 군사가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아론과 홀을 떼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랑 같이 기도의 산에 올라가. 군사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올라가 기도하고 너희는 나가서 싸워. 주께서 세팅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싸우게 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견디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마음이 믿음 안에서 만나시며 그 믿음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일들과 상황들의 일들이 블레셋같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더디 오는 사무엘과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그 믿음의 마음을 잃지만 않는다. 이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의 나라가 영구했을 거예요. 영원히 세우셨을 거예요. 14절 말씀의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이 전쟁 때문에 망하지 않고 다음의 전쟁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큰 전쟁 때문에 망하지 않고 당신의 나라는 영원히 섰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기뻐하는 자. 그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십니다.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여기서 패망할 것 같고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수없이 많은 우상들의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치워버리고 주여 주님을 향해 가는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마음을 찾고 딴 길로 가게 하는 세력들을 내가 이 시간 끌어냅니다. 제거합니다. 그게 사사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서 그 마음의 길을 잘못 가게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로부터 그 자신들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뭘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재우라고 그래요. 왜? 그들이 너희를 나를 향한 마음들을 흩어놓을 테니까. 근데 그들은 결국 그걸 하지 않았어요. 조금 어렵고 조금 두렵고 조금 버겁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주님과 내 사이의 삶의 길들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내 옆에 하나님만 없어. 하나님 앞에 나만 있기를 원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성회의 포인트는 3개의 성회였어요. 바알과 아스타로를 제하고 그들을 따랐던 마음들이 잘못 갔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의 제단을 헌제를 쌓고 주와 함께 일어나 나가서 승리하는데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오늘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나.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구나. 우리에게 원래 하셨더려고 했던 것들이 이런 거구나. 내가 몰랐네. 미처 몰랐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으시는 자리에 주인공이 되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부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터선한교회 이름으로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당신의 사람으로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마음들이 늘 주님을 향하여 있으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그 믿음이 늘 서 있으며 오늘 하나님과 내 사이를 흔들어 놓고 그 마음의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며 그 문제들을 치워내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귀한 자리에 본분에 맞는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삶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선언할 뿐만 아니라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달, 이 부활의 주님의 영광과 승리가 있는 이 달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